아멘. 이 시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란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접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코로나 이것은 문제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그 시대마다 위기 만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를 알지 못하고 한 가지를 놓친 것 때문에 망한 자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졌고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만 가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왜 다 받아놓고도 한 가지만 누리면 되는데 그 한 가지조차도 못 누려서 만 가지를 다 놓치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12가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가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체질이 12가지 여기에 늘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안 되면 남 탓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또 불평합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사실 남 탓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조상이었던 조상의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안 되면은 늘 남 탓하잖아요. 아담에게 물었더니 당신이 만들어줬던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어?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그 핑계를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성공은 튼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놓고도 실패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남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만 줘도 될 텐데 이것이 그렇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동기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질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겠습니까? 안 써도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누리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서론에서 전도자의 소유입니다.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될 것인가? 전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전도자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죠. 뭘 알아야 될까요?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영적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 전달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됩니다. 애들도 보면 영적인 것이 다 전달되죠.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것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지게 돼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 만나버렸죠. 사단과 지역과 관계된 그런 배경 속에서 처참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종교의 틀에서,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이 노예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피 바를 때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라, 피 바를 때 십자가 사건으로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이 영적인 사실이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이 영적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애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모든 문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이 비밀을 가지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야만 전도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체험, 무슨 체험을 해야 됩니까? 언약궤, 언약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 메추라기, 생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게 돼 있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체험. 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완벽하게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 이 비밀을 알아야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7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전도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만 전도자가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가 소유해야 될 것은 본 자와 못 본 자. 못 본 자가 되면 전도자 될 수 없죠. 봐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보는 눈. 이 말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첫째가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를 보는 눈. 강대국을 봐보세요. 강대국. 과거의 그 에집트죠. 애국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될 줄 알고 약소국, 약한 나라들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강대국을 단판에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뭐 끌려왔거나 잡혀왔거나 뭐 노예로 누가 뭐 팔아서 팔려왔거나 어떻든 그 속에 237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것이지, 심판을 당장 해도 되겠지만 보류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닌데 노예로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왜? 복음을 놓친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 선교 국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로 바뀌어졌냐,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강대국을, 그 악한 강대국을 사용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노예로 전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과거를 보는 눈, 그리고 현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 쳐다보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여지는 현실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과 사실 앞에서 대부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실이 발생하게 된 데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영적인 사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영적인 배경과 그 사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들, 그런 현상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사람 죽였다. 열받아가지고 무슨 말 듣고 열받아서 찔렀다 그러면 무슨 말 듣고 그거 이제 진실이겠죠. 그거 진실 아닙니까?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은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 왜 찔러 죽였는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다. 그건 이제 진실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 그 순간을 참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계획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죠. 미래 보는 눈. 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래.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희생 제사, 십자가 사건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영원한 답이 안 나오면은 내 인생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어두운 거죠. 내 인생의 미래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결론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라는 이것까지 다 보여줘야만 이것이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봐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구호를 외치면 됩니까? 구호 외친다고 되겠어요? 하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거 있겠죠. 되는 거야 있지요. 내가 물 마시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그러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답이 올 수 있는데 아예 답을 얻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해답은 필요 없다. 라는 사람들처럼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 이것을 고집스럽게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이거 절묘합니까? 사단이 너무나 극히 당연한 것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호 외치게 만들고 그런 책도 써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면 된다 막 하고 외치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가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절대로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저주 재앙에서, 그렇죠. 지옥 권세, 흑암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헤매도, 아무리 찾아도, 여기저기 끼웃거려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몸살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신학 박사가 돼도, 성경 박사가 돼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박사가 돼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절실히 나에게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성경 박사 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수만 번 써도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이것을 봐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원죄 가운데 걸려 있구나. 사단에게 걸려 있구나. 내가 마귀 자녀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다 나에게 있구나. 절망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가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구나. 해방받는 길을 준비하셨구나. 자,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능한 거죠. 이것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12명 중에서, 대표자 12명 중에서 2사람밖에 못 봤다는 거죠. 10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본자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출애굽, 홍해, 요단, 여리고, 가나안 정복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한계, 절대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죠. 당연한 거죠. 출애굽, 홍해, 요단 다 가르게 돼 있고 여리고성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면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그래서 확실한 거 세팅하라는 거죠. 언약을 가지고 세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4시가 될 정도로, 그것이 바로 HVDIP에서 D 24가 되는 것이 줄임 아닙니까? 꿈이죠. 24가 안 되는 것은 진짜 꿈이 아닌 겁니다. 카버넌트를 통해서 나에게 비전과 드림이 오게 되는데 틀리게 잡으면 24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24시가 안 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갱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틀린 거 붙잡은 것이 맞구나. 다시 언약을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도 위기도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생각 가지고 틀린 길로 접어들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언약을 정리하고 언약 붙잡고 가니까 모세가 소유한 것은 뭐만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있었는데 지팡이가 뭐 대단합니까? 지팡이 다 우리 나이 들면 지팡이 짚고 다니고 등산할 때도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다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전도자의 소유, 전도자가 가져야 될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 막 거창한 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사와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천만이 들어갑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까? 전도자가 가질 거 돈 한 푼도 안 드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빚낼 것도 없고 그냥 이 전도자가 가질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깨닫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는 거, 전도자가 가질 것, 이거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론에서 그러면 전도자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데,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왜 실패를 해서 그 역사 속에 보니까 늘 노예되었다가 포로되었다가 큰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포로되었다가 속국되었다가 유리방황,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서 다 학살당하고 왜 이런 실패가 왔을까? 또 많은 종교인들은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물론 종교인들은 실패 안 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죠. 왜? 귀신 섬기는 것이니까. 그 어떤 종교도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처참한 거죠.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될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가 왜 실패하냐, 그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봐보세요.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과거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 자, 피를 취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피를 또 뿌려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또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비밀을 모르면은 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왜 의술이 이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가 안 되는지 답이 나오지요. 그 답이 뭡니까? 그것이 피입니다. 피.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피 제사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도 영적인 문제 이런 데 걸려든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응답 못 받고 실패 가운데 넘어지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성공의 때 언제지요?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비밀, 언약의 비밀, 알 때와 모를 때, 알고 누릴 때와 모르고 제멋대로 살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러면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렘넌트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알도록, 피의 비밀을 알도록. 그러면 또 회복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하죠. 창세기 3장이 안 깨달아지면 다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우리 한을태라고 저 석곡에 살았었는데, 우리가 한참 광주로 핵심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애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 애 만나서 이제 예수도 영접시키고 또 그 집에서 다락방도 했는데, 창세기 3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창세기 3장 펴라고 하니까 없어요. 창세기 3장이 왜 없는가 봤더니 뜯어내버린 거예요. 왜 뜯어냈겠어요?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사단이 알고는 그 뜯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면 아무리 들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육신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있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그거 다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6장 사건이 뭔지, 11장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또 가르쳐줘도 알기는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안 되고 정확하게 안 깨달아지고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창세기 3장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으면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받았어도 늘상 우리가 이 문제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그렇죠.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늘 여기에 걸려 있다거나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동기, 야망 이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여기하고 늘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욕심 이런 거, 내 주장 이거, 내 자리, 명예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설령 거기서 해방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절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훈련받아도 20년을 훈련받아도 10년을 훈련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양의 피 뿌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날 리도 없고 절대로 안 일어나죠. 오직 피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성도가 이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기적과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원인이 있는 것으로는 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질 수가 없잖아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인데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그렇죠? 나는 배경이 안 좋은 거 배경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 아닙니다. 그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여기서 걸려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난둥만둥 날 것처럼 낌새만 보고 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낌새만 보고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것이 완전히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아닙니까? 28절 29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가 늘 걸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강한 자가 발목 잡고 있는데 강한 자가 경제 축복이 안 오도록 딱 쥐고 있는데 빛의 경제 못 받도록 이 사단이 딱 올가매고 있는데요. 완전 함정토 올매에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오늘 다 끝장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창세기 3장 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안 믿도록 어디를 간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이 비밀을 안 믿으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임금도 왕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의 구조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거 끝나야만 사단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문제 와도 나는 문제 안 된다. 나는 다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인생에 이제는 어떤 핑계도, 원망도, 불평도, 자리다툼도, 명예도, 내 주장도, 내 욕심도, 동기도, 야망도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딱 이렇게 늘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전도자로서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너무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왜 사람들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길을 쓰고 따라다녔잖아요. 죽는 둥 사는 둥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끝까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왜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 없죠. 해답도 안 나오고 응답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앞으로 현실만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제 따라다니면 별별을 얻겠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사상 이렇게 신비주의, 구제 물론 해야 돼요. 그러죠. 예레미야 사상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바른 말하고 뭐 똑소리 나게 뭐 논리 정연하게 앞뒤 뭐 맞는 말을 하겠죠. 맞는 말을 못해서 그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현실은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말이 많고 이러면서 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 이해 안 되고 정리 안 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무너질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금이 빛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왜 빛을 잃겠어요? 우리가 본질을 떠나고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해답이 나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렇게 지목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상하게 또라이같이 믿으면서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네 그런 말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감동이 될 정도로 그래 요즘도 저런 교인이 있구나, 그런 정도의 이런 그리스도인.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답이 나와야만. 내가 답이 나오고 답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는 것이 쉽고 저절로 돼야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세기 3장도 이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답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이런 증거도 없고 미래가 안 보여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고 남에게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말하기도 싫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할까 말까 주저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냐고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 있고 모든 축복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만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게 되고 그 비밀이 있어야만 다락방이 된다면 다락방. 그 비밀이 있어야만 지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미션홈도 되어지고 전문교회도 되어지고. 왜 다락방이 안 될까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 찾으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갖춰져야 될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이 모든 것이지만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이것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라고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났다고 한다면.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대낮게나 원한다고 해서 다 줘버리면은 누가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중심이 되고 결론 나온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 증거를 주시는데,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하죠.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자, 애굽에 있을 때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같습니까? 틀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생활하는 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니까, 바뀌어졌으니까. 과거 노예 생활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거 살 짓입니까? 살 짓이었습니까? 노예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좀 어렵다고 또 막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원망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도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아이씨,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또 이런 소리 한다. 그런 말 할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이 복음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말이 간혹 나오려고 합니까? 나온 분이 있습니까? 혹시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오려고 막 늘 어려움 생기면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해방받아 놓고 왜 또 노예 때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시대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병원, 은행, 방송국, 백화점 다 이제 문을 닫을 상황이 온 거죠. 요즘 방송국 봐보세요. 얼마나 방송 많이 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방송 그래도 많이 보겠지만 요즘은 집에 가면 방송보다는 유튜브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 방송보다 유튜브 많이 봐요. 간혹 이제 방송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상 좋아하는 그런 프로가 있으면 보지,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백화점.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2주간 우리가 격리 그러죠. 밖에 안 나가도 물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전화로, 피자, 배달 이런 거, 음식도 다 배달해 주잖아요. 배달해 주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할 것도 컴퓨터 하나로 다 해버리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다 해버립니다. 하다못해 진도에 업 한장에 거기도 사람이 손이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진도에 꽃게잡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게장, 참깨인가 잡아가지고 이제 업 한장에 다 내려놓으면은 선별을 해요. 소, 중, 대. 너무 적은 것은
너무 적은 것은 거기 업판장에까지 와도 다시 살려보내더라고. 더 커야 된다고. 근데 선별한데 여기대만 딱 그 도로에 그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레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부으면은 레일이 지나가면서 무게를 감지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요. 탁 하면서 무게 적으면 딱 막았다가 이쪽으로다가 딱딱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시골까지도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고. 다 이렇게 해버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고 또 12지파를 이렇게 세우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역을 실제로 살리는 조직을 짠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가기 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12지파로 이리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모든 또 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70인 장로도 세우고 12지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도 살리려면은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조직이죠? 교회 안에서 뭐 당회 조직, 뭔 조직, 무슨 부서 만나가지고 부장 서기 그런 그 조직 말고 무슨 조직이죠?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릴 237 조직, 치유 조직, 서밋 조직, 이것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갱신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그렇죠. 진즉부터 우리는 이 조직을 이제 바르게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도록 하고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237과 5천 종족, 이들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고, 또 엘리트들이 있고 하니까 엘리트를 이제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작품이 뭡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 작품은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 제자 시스템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안 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주시게 돼 있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거죠.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거의 안 한다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져야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갱신,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되어져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요즘 이제 메시지 편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편집하라 그랬어요. 메시지를 편집하고 다른 거 편집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책을 만든다고 할 때, 책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책이 되는 것인데, 책을 만들기 전에 만들기 위해서 뭐 작업이 필요하죠? 거기에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구합니다. 그러면 뭐 좋은 자료, 막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자료들이 모아졌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책을 만드는데 써요, 안 써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결국은 다 걸러내야 돼요. 어떤 주제에 맞도록, 그 대지에 맞도록. 그걸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 우리가 주보를 만들 때도 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이 작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편집이 돼야 돼요. 설교도 뭐죠? 편집돼야 돼요. 편집.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편집이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본부에 이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편집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 본문을 해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편집을 해서 나온 겁니다. 편집을. 이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편집. 그러니까 행정도 편집돼야 되고 모든 조직도 편집이 돼야 돼요. 사람도 틀린 곳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맞는 곳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걸 보고 갱신,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설교도 편집입니다.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편집이에요. 책도 다 편집돼서 나오고 우리 인생도 다 편집돼 가지고 내가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다 편집해서 나온 결과들인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해서 흘러온 인생이 여러분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그동안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편집을 했지만 틀린 편집을 해와서 실패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순간순간 편집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편집을 위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기준해서 편집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를 받고 갱신하게 되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도 존재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세계 복음화의 길은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의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안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딱 나온 제자가 일어나야만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도 살리고 5천존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게 되고 포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은 다 되는 것인데 지금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장에서 간증이 안 되고 포럼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사람 만나면 영향력이 미쳐지니까 포럼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면 다 살리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으로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이 안 나오고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영적인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단이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아, 이 사람 떠버리구나. 떠버리구나. 내용은 없으면서 떠버리구나.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사단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붙이게 돼 있는데 안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단이 나를 보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신다고 한다면 큰 응답과 증거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맞도록 갱신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전도자는 이 두 가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결단하면 되겠죠. 첫째는 버릴 것. 버릴 것은 이제 다 나왔잖아요. 답이 나의 동기, 나의 이익, 나의 야망, 이거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니까 이것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배설물이니까. 두 번째, 바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도 제목, 그거 다 내 것과 다 연관을 시켜놨잖아요. 이걸 다 바꿔버리면 돼요. 내 주장, 야망, 욕망, 동기,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완벽하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내 것 딱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내 것 딱 나와서 그 계산하잖아요. 나눈다 하고 그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때도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지 무조건 좋은 거 있다면 막 덤비고 머리 돌리고 해가지고 내가 유익 봐야 되겠다. 그래야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극복할 것.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데 우리는 걸려들지 말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초월하거나 아니면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가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재앙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의 이런 배경, 권세의 배경, 거기에 따라서 하늘 군대 동원되고 흑암의 무너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갱신해서 가장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갱신 잘하고 가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델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 속에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갖출 것을 이제 다 갖추고 또 갱신하고 또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 순간순간 갱신해가는 가장 귀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